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9절부터 2장 3절까지, 골로새서 1장 29절부터 2장 3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은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라는 말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한 비밀을 감추어 두셨는데, 이 비밀을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타내셨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세 만대로부터 오랫동안 이 비밀을 감추어 두셨다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 비밀을 딱 나타내 보여주셨죠. 왜 예수님이 비밀이 되실까요? 얼마나 중요하면 비밀을 감추어 놨다가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이 비밀을 나타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비밀이 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말이에요. 사람은 얼마나 영원히 살기를 소원하는지 모릅니다. 그 영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 줬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이 비밀이니까 아무라도 이 비밀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에 이 비밀인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복음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이 복음만이 소망인 줄 아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이 살 길인데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보배가 있으면 그것이 보배라고 우리는 얼마나 자랑하고 싶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우리 성도가 항상 힘써야 될 것은 아니, 복음의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비밀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항상 전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그 사람 예수를 믿었어요?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 사람을 뭐 해야 된다? 권해야 합니다. 권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점검하고 충고하고 자극하고 격려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전도해서 교회에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대로 방치하면 그 영혼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을 잘 권해서 점검하고 충고하고 자극을 주고 격려해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끝나면 안 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칠 때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내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을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 잘 들었나? 잘 들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그 설교를 나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했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직도 잘 이해를 가지 않는 전도된 그를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책임이 먼저 된 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봉사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를 낱낱이 가르쳐 주지 아니하면 처음에 교회 놓은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주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어깨너머로 가르쳐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가르치면 누가 해야 된다고요? 가장 중요한 전도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한 사람이 권하고 가르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권하고 가르쳐서 그 사람과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무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완전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을 잘 케어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말은 완전한 인격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완전한 인격자로 만든다는 말은 예수 닮아가는 사람을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누구 닮아가는 사람? 예수 닮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8절, 14절, 13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그 아들을 믿는 자와 아는 자들이 그렇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루도록 날마다 우리는 권하고 가르쳐서 그 사람을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려면 내가 가르치려면 내가 성장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드는 것, 그걸 우리는 제자라고 그럽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내가 전도한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실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로 삼아? 제자로 삼아 그랬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제자 되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서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 재생산 사역이 일어나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이 틀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비밀을 제일 먼저 뭐하고? 전파하고, 전파해서 그 사람 예수 믿으면 그 사람 어떻게 한다? 잘 권하고 나서 그 사람을 끊임없이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뭐하고? 가르치고, 가르쳐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완전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종 목적입니다. 그렇게 돼야 또 다른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져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또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래야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는 틀. 하나님은 무슨 틀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는가? 2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각 사람에게 일어나야 된다. 각 사람에게. 네한테는 일어나고 네한테는 안 일어나고가 아니고 이 모든 일은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각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각 사람, 권하는 것도 각 사람, 가르치는 것도 각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도 각 사람 사람에게 되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부부 둘이 사는 게 아닙니다. 부부 둘이가 아니에요. 부부도 따로따로예요. 내가 심판대 앞에 설 때도 둘이 같이 씁니까? 안 씁니다. 혼자서 따로따로 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상급을 주실 때도 둘이를 불러서 주십니까?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부 사이에서도 신앙생활이 잠을 자고 있으면 깨웠어, 권했어, 자극을 주고 격려를 했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할 때 각 사람이 써야 되는데 당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래? 자극을 주고. 그러니까 언제나 내 자신의 신앙을 내가 점검하지 아니하면 타성에 젖었어.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 끝나지 않겠습니까? 인생 그렇게 해서 끝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베델의 모든 성도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9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위하여?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는 28절을 다 받고 있습니다. 28절에서 우리의 신앙의 틀을 딱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뭐하고? 권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이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지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더해서 뭐했다? 수고했다. 여러분 전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를요 수고하지 않고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전도를 하려면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수고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게 힘드니까 안 하는 거죠. 왜 편안하고 싶으니까. 전도는 간단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 3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손해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잘 섬기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래도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 해가지고 우리는 지금 전도자 428명을 지금 우리가 전도하려고 그래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전도가 그래 그렇게 해서 교회 가자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그냥 쫄랑쫄랑 따라 놓지요. 그런 사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렇습니다. 그 왜 보통 사람은 뭐합니까? 니나 잘 믿어라 그냥. 뭘 또 내까지 그렇게 네가 애를 쓰고 그럴 게 뭐 있냐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 복음의 비밀을 내가 아니까 복음만이 소망이니까 이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그냥 또 뭘 꼬시고 밥 사주고 옷 한 벌 사주고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 밤중 마음문 엽니다. 또 얼마나 지나면 또 마음문 닫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쓰고 애써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해왔어요. 전도를 해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 큰애야 되잖아. 그나마 말 잘 듣죠. 지독하게 안 듣습니다. 지가 그리 했거든. 지가 그리 한 사람 똑 따라서 전도해 사람 그럽니다. 지독하게 말 안 듣습니다. 가르칩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그럼 뭐라고 그러는지 니나 잘해라 그냥. 내가 교회 가는 거로 만족하기를 안 했나. 내가 교회 따라가는데 뭘 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냐고. 내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씌워놨습니다. 이제는 뭐 되겠지 하고 있었는데 좀 있으면 헷가닥 또 넘어가네. 지금까지 애를 태워서 씌워놨더니 이게 말이지 또 그냥 꼰두박질 해가지고 넘어가가지고 또 발 뻗죠. 내 교회 안 간다고 이제 막. 말래 내가 교회 갔느냐고. 또 일하네. 그럼 애간장이 타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누가 그리 했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이 일을 해보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되더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나 좀 하소. 하나님의 일은 내 지혜와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다가 전부 다 번아웃 되죠. 내 힘으로 전도하려고 그러다가, 내 힘으로 권하려고 그러다가, 내 힘으로 가르치려고 그러다가, 내 힘으로 세워보려고 하다가 내가 지쳐가지고 내가 낯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원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하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해보면 해볼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누구한테 매달리는 거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지혜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무릎 꿇어 오늘도 우리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안 된다고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우리 같으면 서울대 법대를 놓은 사람입니다. 서울대 법대 말이에요. 천재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돈도 엄청 많습니다. 세상의 학문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철학? 이건 전부 다 사도 바울이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역을 해보니까 그 세상의 것 가지고는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것은 바울이 뭐같이 여겼다? 배설물같이 여깁니다.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내 속에 능력을 주실 때만 가능하다. 아멘. 이게 사역의 원칙입니다. 이게 안 깨달아지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은 절대 못합니다. 하다가 맨날 하는 소리가 뭡니까? 목사님 나 이제 못합니다. 그 제가 말은 안 해도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시죠? 네가 했나 네가. 하나님이 하게 하셨지 이 사람아. 네가 하나 네가 맨날 네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한다고 그러지.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역사로 말미암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29절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뭐해서
따라. 그래서 따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종한단 말입니다. 봐보세요. 성령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따라서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순종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으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그러니까 말이죠. 하나님의 사역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를 주시면 하지만 그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능력에 순종해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어떤 사람 보고 당신 술 끊지. 그러면 대부분의 대답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술을 끊게 해야 끊지. 여러분 하나님이 술을 끊게 해야 끊습니까? 그 말이 맞는 말 같이 들리지만 그 말은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실 때 내 감동에 주신 것에 따라서 내가 의지로 술을 안 먹겠다고 결단하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지 내가 모든 걸 할 수, 하나님 능력 안 주시면 나는 못합니다. 대답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일을 맡기실 때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뭐 하신다? 주세요. 대답 좀 하세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고하고 힘쓰지 아니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도 사람에게 권할 때도 가르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울 때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때도 사도 바울은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끊임없이 인내하고 순종하여 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건 내 육체에 채우는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사도 바울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뭘 다해서 수고했다? 힘을 다해서 수고했기에 이런 혼란 역사를 사도 바울은 이루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 감동을 따라서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서 일하시도록 하나님 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내 삶 속에 내 생애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2장을 넘어가는데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 1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이 있다.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더 볼까요? 내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누구를 지칭합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얼굴을 본 일이 있다 없다? 한 번도 본 일이 없어요. 사람은 얼굴을 안 보면요 그러면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얼굴을 눈으로 본 일이 없습니다.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누구도 그렇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도 성도들도 사도 바울은 얼굴을 본 일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는 그때 그 골로새 지역의 인근의 옆에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할 때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쓰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편지를 쓸 때 등장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말이죠, 그 양모, 그 양의 털이 아주 값비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 양모를 구할 수 없는 아주 값비싼 양모가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이 많이 생산해. 향, 아주 값비싼 향. 지금도 사람들이 향수를 많이 씁니다만은 그 당시 특별히 그쪽 지역의 사람들은 향을 많이 씁니다. 향. 그러니까 향이 비싸니까 그 라오디게아 지역이 아주 상업 도시가 되어 가지고 부유한 지역입니다. 대부분이 사는 사람들이 누가 사느냐? 유대인들이 거기에 거주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그 라오디게아 지역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당시는 교회를 지역 이름을 따서 교회를 명칭했으니까. 그 다음에 보면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여기서 딱 끝나면 되는데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또 다른 사람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람인지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에 나중에 공부하지만 4장 13절에 가면 히에라볼리 지역을, 히에라볼리, 이름 어렵죠. 히에라볼리입니다. 히에라볼리. 그 히에라볼리 지역도 골로새 지역의 인근에 있는 지역이 히에라볼리입니다. 거기에 히에라볼리 교회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다음에 무슨 교회? 내가 말하기 힘들어. 해가 안 들어와도 놀리 보세요. 히에라볼리.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얼굴을 본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자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자들을 위하여, 그 다음 읽어볼 거예요. 시작.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힘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힘쓴다는 말은 이제 그 당시에는 운행극장에 말이죠. 사람들이 이제 로마 사람들이 다 부유하고 뭐 종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들 할 일이 없으니까 아주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아주 극적인 것을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쾌감을 느껴가지고 어떤 일들을 많이 운행극장에서 했느냐 하면은 금투사 둘이를 붙이는 거예요. 금투사 둘이. 그러니까 뭐 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니까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쓰겠어요. 그때 쓰는 단어가 이 힘쓰다는 말입니다. 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보십시오. 사자를 굶게 놨다가 그것도 사람을 맨손으로 사자가 싸우게 만듭니다. 자, 사자와 싸울 때 맨손으로 사자와 싸우는 사람이 그 사자에게 밥이 안 되려고 얼마나 싸울까요? 이 싸움을 가리켜서 힘쓴다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울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볼리 교회를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겁니다. 이단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도 이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적이죠, 대적. 이 대적과 지금 바울은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마치 누가 싸우듯이 굶주린 사자와 맨손으로 싸우는 것처럼 지금 대결해서 대적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죠?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골로새나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의 그 대적들과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과 싸울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싸웁니까 그러면? 여기 얼마나 힘써 싸우느냐는, 싸우는지를 그 말은 무엇으로 싸웠느냐? 기도로 싸웠다 그 말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대답 좀 하세요.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니,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과 꼭 같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얼마나 강력하냐면은 미사일과 같이 강력합니다. 자,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강력한 기도를 하면 이 기도가 뽕 날아가서 골로새 지역에 가서 교회 가서 떨어져서 악한 자들을 멸하는 거예요. 또 라우디게아 교회, 또 히에라볼리 교회, 이런 기도는요, 적을 타파하는, 대적을 죽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다? 기도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광야를 갑니다. 가나안 땅을 해서 가다가 르비딤에 이르렀습니다. 대적 아말렉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때 모세는 부관인 여호수아와 백성들로 하여금 그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우게 하고 자기 자신은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싸우는 광경이 다 보입니다.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여호와께 기도를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기도에 손이 내려오면. 아니, 옆에서 구경만 하고 있던 아론과 훌이 참 희한하다. 얼마나 기도가 능력이 있으면 모세가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기도에 손이 내려오면 적인 아말렉이 이기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아론과 훌은 모세의 기도에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아까 논수마귀가 그대로 가만히 놔놓습니까? 신앙생활 하도록? 절대 놔놓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쓸 때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그 말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그 말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치른다 그 말이거든요. 대적과 싸워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싸워 승리하는 비결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무엇을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가 만약에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네가 넘어간다, 죽는다, 적한테.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7절까지 전신갑주 입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머리에는 구원의 도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띠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렇게 해놓고 18절에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18절 한 절에 기도하라 구하라, 기도하라 구하라만 동일한 말이잖아요. 이걸 몇 번 쓰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암송해 볼 때가 손가락 꼽아 보세요. 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몇 번 했죠? 세보라 않겠나 내가. 구하라 기도하라는 말을 한 절에 몇 번 하고 있냐고요. 5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18절에 5번이나 하겠어요? 그 다음에 그 기도를 하되 항상 기도하라는 말을 2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는 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끊임없이 영적 전쟁은 일어나니까. 그때 마지막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 성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줘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믿고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혼자서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말이죠. 발부둥 치는 성도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는 백마하고 싸우느라고 남한테도 이야기도 못하고 이 백마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삶이 어려워서 힘들어서 내 이 삶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 지친 영혼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만 생각해 보지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성도 이 시간 속에서도 얼마나 힘들어하고 지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골로새 교회만, 라오디게아 교회만, 히에라볼리 교회만 거짓 교사들과 이단이 찾아옵니까? 지금도 우리의 주위에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굶주린 사자가 삼킬자를 탔듯이 찾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뭐가?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말자를 찾는다고요. 삼킬자를 찾습니다. 그래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뭐 해야 된다? 대적해야 된다. 그 사람 혼자 힘으로 싸우기 어렵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뒤에서 뭐로 도와줘야 된다? 기도로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마지막에 1절 하반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뭐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힘을 써서 기도하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기도는 힘쓰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있는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힘을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써야 돼요. 왜 힘을 써야 되느냐 하면은 기도는 영적인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누가 기도를 못하게 하죠? 아까 원수마귀가 절대 기도 못하게 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까 원수마귀가 영적으로 나를 눌러서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다 그런 핑계입니다. 핑계. 왜냐하면 기도는 강력한 영적 무기이기 때문에 사탄이 기도하면요 판판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기도하러 나왔어요. 기도하러 나왔을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힘
애써 기도해야 돼요. 힘쓰지 않으면 와서 뭐하다 갑니까? 시간만 때우다 가죠. 꼬박꼬박 졸다가 아무런 기도도 하지 않다가 그냥 아이고 갈 때 됐네. 그게 기도입니까?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하는 힘써 기도한 기도거든요.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땀이 납니까? 얼마나 기도하는데 애를 쓰면 기도할 때 등에 땀이 나겠어요? 기도는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기도는 거룩한 노동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기도가 땀방울이 덩어리는 땀이 좀 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마에는 땀이 잘 안 납니다. 특별히 어느 지역에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땀이 나지 않습니다.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써 기도를 했으면 얼굴에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이 기도를 힘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장난삼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못하는 것이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써서 기도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신앙생활한다고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잘나고 똑똑해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뭐 해준 자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해 준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셀 리더가 제가 또 다른 성도들이 아니 나를 알지 못하는 성도가 내 영적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 수없이 애를 태우며 저러면 안 되는데 저 마귀한테 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저 병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하나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를 기억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기도에 빚진 자죠. 누군가가 나를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게 존재한다면 내 자신은 기도에 빚진 자이기에 이 기도의 빚을 갚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기도는 그냥 단순히 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으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의가 돼야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어요? 그냥 종교생활 말고 말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 말이에요.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첫 출발은 스타트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해서 그가 예수를 믿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권해야 합니다. 권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할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때까지. 이것을 가르쳐서 재생산이라고 그럽니다. 제자하라고 그럽니다. 내가 제자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성장이 있기 위해서 끊임없이 힘써서 해야 될 일이 뭐다? 중보기도입니다. 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가 없는 영적 세계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신앙생활 제대로 되는 것도 영적 정쟁의 무기인 기도가 없으면 제대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 내 기도를 요구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지. 지금도 신앙생활 위기를 만나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는 성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 기도하면 나도 살고, 기도하면 나도 영적으로 살고, 내 기도를 받는 중보 기도를 해주는 그 사람들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능력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시는 그런 놀라운 신앙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